성경에서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시작이죠. 이 신약 성경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그리고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 그리고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신 일들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1장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특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고 있지 않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이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인정했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도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는 예수님의 신조차도 들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자이며 예수님은 정말 큰 자임을 고백하였던 이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뚜렷하게 듣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한의 상황을 보세요. 요한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진 상황이에요. 이 옥에 갇혀진 상황이 왜 그렇습니까? 조카였던 헤로디아와 불법적인 결혼을 한 헤롯에 대하여 책망하다가 헤롯의 미운털을 박혀서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조차도 옥에 갇히게 되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에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에 대하여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했다고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도 헤롯의 미운털이 박혀서 올바른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선지자적 영성과 메시지를 가지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진정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라면 저 헤롯의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여서 지금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에 감옥에 갇혔던 요한을 구해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유대인에게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잘못된 메시아상이 저들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날마다 가난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이렇게 맨날 허우적거려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가 살아계신 것, 예수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예수가 나의 상황과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내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내가 경험해야지 예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에 힘이 생기게 될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빚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례 요한이라고 따지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로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음의 가문 3대, 4대, 5대 그렇게 수많은 수십 년 동안 믿음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집안의 한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단 한순간도 의심 없이 충성된 모습으로 섰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오늘날 이 요한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정치적인 메시아상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치적인 메시아상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너무 깊숙이 내재되어 있고 너무 돌처럼 굳어져 버린 상황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빚어집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그런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옥에 갇히다 보니,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 문제가 생기게 되다 보니, 어려움이 끝이 없는 것처럼 되어지다 보니 믿음이 점점점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면, 우리들의 모습도 생각해보면, 지금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린 것이 단순히 상황적 환경적 요인 때문이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냐,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느냐 의심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던 일들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맹인이 보고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부자가 된다고 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전파된다 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에서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사야에서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증거한 까닭은 그가 옥에 갇힌 상황적 환경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요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상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메시아 상과 차이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예요?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4절과 5절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기 때문에,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급합니다. 한시가 급해요. 너무 급합니다. 간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유가 있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오늘 이 4절과 5절에서 기록된 이 기적과 이적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하는 족족 응답을 받게 된다라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은 성도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몰라요. 자기도 똑같은 간절함이 있기에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구름대 같은 병자들이 모여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세례 요한도 이처럼 회의적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회의에 빠질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내 생각은 맞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조물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조물주와 피조물이 바라보는 시선은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우물 크기만큼 바라보는 세상과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입니다. 보여지는 것만 보고, 오늘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듣는 것만 듣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보여지는 것,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만 듣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도 듣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와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세례 요한도 그런 회의적인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언제나 내가 원했던 생각, 내가 원했던 시점, 그거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회의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 더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강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생각과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달라서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놀라워했어요. 가르치는 것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범상치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고 듣지 못하는 자도 듣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하는 일들, 이거 누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제사함이 하나님에게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주권일진데, 예수님이 제사함을 선포했을 때에,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포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척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상이 되어야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믿음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내 생각 때문에, 내 지혜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내 생각과 맞고, 내 이해와 맞고, 내 관심과 맞고, 내 가치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과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정녕 그리스도를 내가 배척하게 되고, 정녕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수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우리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이 연약함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도 일어날 수가 있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12제자도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택하시고 부르신 12제자도 다 달랐어요. 예수님과 하나된 마음이 된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밤이 새도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강구하면서 택한 자들조차도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된 마음과 예수님과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저들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니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말씀한 성령을 보낼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저들이 성령을 받고 영안이 열리고 영의 생각이 뜨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에 저들이 명확하게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였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펼치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기초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도 우리들의 신앙의 믿음의 반석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됨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이라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수 있었고 의심할 수도 있었던 이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나조차도 이런 세례 요한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통하여 깨이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영안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4절과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 신앙적 회의에 빠진 요한에게 예수님은 유일하게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였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회의적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대답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의 점이라도 하나의 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회의가 될 때에 의심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내 믿음의 나침반이 하염없이 방향을 가르치지 않고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지요.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래야지만이 내 신앙의 나침반에 하염없이 막 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이러한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굳어진 생각이 나의 세상 가치로 가득한 나의 마음이 정화되어지고 깨어지어서 새로운 믿음이 꿈틀꿈틀대는 은혜의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바로 그런 시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4절과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오늘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누군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누군가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이 회복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말씀을 듣고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던 의심이 생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올라감, 그런 뜨거움이 날마다 회복이 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게 될 때마다 찬양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될 때마다 날마다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칭찬받았던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의심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다부집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의심이 생기게 될 때 말씀으로 그의 생각을 다잡아 주시고 그의 의심을 다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일밖에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수많은 생명이 회복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곳마다 심령들마다 다시금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수많은 병자들이 생명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회복이 되는 역사, 치유가 되는 역사, 의심이 있는 자도 믿음이 연약한 자도 온전케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바로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분명한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온 성도들이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며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